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과 이제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실 흥겹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즐겁고 네. 재미있게. 네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공부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우리 생활 속에서 봉사의 기쁨이나 또 우리 하나님 감사했던 거 있으신지 집사님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또 나누는 감사 그랬는데 이번엔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함께 동참하고 있잖아요. 교과 방송 하느라고. 네, 네. 근데 제가 이런 계기가 돼서 정말 예전보다 저한테 너무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저를 돌아볼 때 많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아멘. 그렇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제가 많이 업되는 것 같은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자꾸 조금씩 스며 들어올 때 또 이렇게 갈급하게 되고 또 늘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네. 참 좋은 네,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하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참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경험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재밌게 해야 되거든요. 네. 특별히 어려운 일일수록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흥겹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보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재밌게 하는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네, 아, 기대되네요. 기대됩니다.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소그룹이거든요. 소그룹. 사실 소그룹을 운영할 때 교회가 굉장히 그 재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최미정 지사님 좀 예. 읽어주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예수님이 파종하는 사람을 보내달라 하지 말고 예.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 하잖아요. 거두는 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예. 너희가 다니면서 익은 사람을 찾아오너라. 예. 사실은 세상은 지금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종은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기를 테니까 너희는 가서 추수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런 얘기거든요. 쉬운 일인데 그거 사실 쉬운 일이죠. 네, 그렇게 듣고 보니 가서 나 가져를. 전도를 할 때 네. 우리 그런 개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나 붙잡고 맞아. 오는 거잖아요. 그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보면 성서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수원에 어떤 주인이 있을 때 사과 농사를 지었거든요. 네. 근데 사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와서 이제 따겠다고 왔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딸 때에 가르쳐 준다고요. 네. 요렇게 된 건 따도 괜찮고 요건 더 놔둬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몰라서 따려고 할 때 그거 따지 마세요 안 이렇게 돼. 할 거라고요. 그거 아직 더 놔둬야 됩니다. 지금 맞아. 따면 상품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안 익은 아직도 덜 익은 사람들을 따서 교회에 드리게 될 때는 추수 개념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거 교회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계속해서 하면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추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쉽죠. 그렇게 말씀을 풀이를 해주시니까 네. 흥겨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나가서 안 익은 거두는 사람은 게. 조금 더 놔두고 그러니까. 네. 예, 예. 기다려야 읽은 돼요. 사람 오니까 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기존 교인들이. 저 사람 모르니까. 예, 저 좀 막 그런 것도 자기 있고. 생각대로 막 한다고. 예.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서 저건 하여튼 아닌데. 예, 하여튼 이런 개념인데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쉽다. 네. 예, 저 사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가을에 추수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는 얘기인데 집사님 있으세요? 아, 저는요. 간단하게 저 한번 이야기하려면 말씀해 좀 창피한데 네. 추수까지 뭐 할 건 없고 제가 화분에다가 근데 화분에 근데 그 네. 추수의 기쁨은 더 잘 알아요. 왜냐면 네. 화분에다가 아삭이 2그릇 심고 상추도 심고 뭐 그렇게 화분에다 몇 개다리 했는데요. 그게 너무 처음에 싹 날 때부터 조금 자라면서 고추 열리고 빨갛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꽃보다 더 예뻐 정말. 그것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추수긴 추수네. 그렇죠. 그죠? 그건 뭐 파리 똥은 똥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꾸 웃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런데 아삭이 고추를 제가 지금 몇 개를 따놨는데 너무 그렇게 이뻐할 때 넣어주고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상추도 사실은 그래서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데려다가 놓고선 우리 집에다 밥 해주고서는 막 그거 다 상추 뜯어다가 이렇게 주고 밥 먹으라 그러고 자, 알겠습니다. 고추도 남 줘버렸어요. 너무 차마 못 먹겠더라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 피로 사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영혼들을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귀하게 보시겠어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를 하면서. 자, 우리 추수의 즐거움인데 우리 네. 또 집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뭐 농사를 안 지니까 추수 경험은 사실은 없지만 네. 저희 장인어른 댁에서 조금 좀 텃밭에서 뭘 가꾸시는 게 있어요. 예. 여름철이에요. 음. 고추 있고 막 뭐 옥수수 있고 한데 저거 다 이렇게 저거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운데 나가서 하려니까 짜증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싫더라고. 예. 아, 그냥 편히 있다가 그냥 훌딱 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때 옆에서 나가서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 싫은 등만 이렇게 땄어.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러는 거야. 야, 딴 거 집에 가져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딴 거 내가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때는 기분이 틀려지더라고. 딴 건 다 내 거잖아. 그래. 그렇지. 그잖아요. 맞아. 우리 집에 가서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 신나더라고, 즐겁더라고. 옥수수도 따라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따서 가져가라니까 아유 많이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냥 막 따서 즐겁게. 이게 틀려지더라고. 그러니까 누구 이게 거냐에 따라서 보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맞아. 하는 게 틀려지더라고요. 개념이 틀렸네.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추수 개념이 이게 네. 내 거라 생각하면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도한 영혼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내 자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또 다시 전도해서 하겠네 손자가 생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쫙 계보가 생기니까 볼 때 맞아. 얼마나 행복하고 그쵸. 흐뭇하겠어요. 그러면서 보람이 있죠. 예, 그렇죠. 그 보상도 크잖아요. 영생인데. 그렇죠. 네. 또 집사님도 추수 경험 있으세요? 예, 저도 그렇긴 한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곡식을 심고 추수하는 것처럼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이 가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풀도 뽑아야지, 벌레 있으면 벌레도 잡아야지. 이렇게 비가 장마철엔 통풍도 잘해줘야 이게 상하지 않고 또 잘 크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꾸는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에 본문 말씀에 그죠? 예.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네. 이제 가서 너희들 가서 방금 박성봉 집사님, 너네 딴 거 니 다 가져가 이래니까 너무 좋았다는 것처럼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익은 곡식 가져오는데 우리가 정말 그 기쁘게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이제 전도는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그쵸?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도는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은 네. 파종의 의미보다는 네. 이게 추수의 개념. 아까도 네, 목사님이 네,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간혹 그걸 파종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의 노력, 그렇지. 그 하나님이 같이 협력해서 얻은 그 결과물을 우리는 수확하는 건데 네. 그랬을 때 그 동참하는 그 기쁨
같이 누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파종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저기 언제 힘들다. 익나 네, 그렇죠. 마냥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익은 거 딸 때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빌립이 구순애시를 만날 때 보면 네. 성령이 이제 내려가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설명해 주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고난 네. 받는 메시아. 쭉 올라가 앉아가지고 이제 고난 받는 메시아가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라 설명하니까 이분이 그러시냐고. 저기 제가 물이 있는데 저기 침례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날 말씀을 듣고 그날 침례를 네. 받았잖아요. 예. 이것은 추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보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왔고 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복음을 다 듣잖아요. 그리고 그날 온 집이 다 침례 받잖아요. 이것도 추수 개념이잖아요. 그것도 추수지.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 3천 명이 침례 받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파종을 하고 그다음에 당신의 피로서 다 갖고 오신 영혼들이 네. 오순절 날 3천 명 추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종과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해놓고 네. 제자들은 추수의 기쁨에 동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즐겁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고 싶은데요. 소그룹의 활동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좀 다 있으시죠? 대부분. 네, 예. 자, 왜 소그룹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소그룹 활동을 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사님 예. 한번 좀 한 말씀. 예,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네.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예, 있어서 예. 좋다. 그렇죠. 소그룹 활동하면서 사귈 수 있으니까 서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은미 지사님은요. 네, 이제 소그룹은 이제 그 새신자도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잃은 양을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들이 함께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이런 양들도 정착할 네, 수 있는 네. 소그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속으로 이런 양이 발생한 대부분의 이유가 무관심이잖아요. 그러네요. 맞아. 무관심 속에서 사실은 이런 양이 발생하는 건데 작은 그룹을 해서 사귀게 되면 예. 그들도 다시 이제 정착을 또 할 수 그쵸. 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유익하다. 또 집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소그룹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사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상당히 네.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도 각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부 이제 우리가 이제 직원에 이제 연말되면 네, 하고 네. 하는데 사실 그 각부가 몇 개가 안 돼요. 맞아. 몇 부서가 안 되기 때문에 몇 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선출하지만 대다수가 보면 일할 게 없어요. 일할 터전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에게는 엄청나게 업무가 과중되고 그렇죠. 또 대다수는 할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은사를 파악해서 그 소그룹의 모든 그 구성원들이 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소그룹 안에서 찾기 시작하면 다양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 네. 아주 좋은 생각만 그런 해도 얘기입니다. 막 흥겨운데요. 흥겹죠. 네. 흥겹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은사를 설문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과 핵심에 들어가서 이제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핵심인데 성경에는 소그룹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성경에 나온 소그룹 집사님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네네. 네. 그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네. 연합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소그룹의 원조시지 않나 싶어요. 소그룹의 삼위 하나님이. 원조. 네, 예, 네, 네. 그렇죠. 예. 첫 번째 모델. 예, 네네. 예. 세상을 이제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은 함께 연합하여서 일하셨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그때도 또 연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단위의 소그룹 활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전도 617쪽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아멘.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 정말. 소그룹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모델로 삼위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예,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굉장히 예. 중요하죠. 예. 네. 그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만들자. 그렇게 서로 예. 의논하지 않습니까? 의논, 예. 그렇게 하셔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네. 그다음에 인간을 구원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주고, 이렇게 또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세 분이 협력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속으로 할 때에 우리 서로 연약하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하자.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이 되신 것 같아요. 모범으로 네. 이렇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속성 같아요. 합력하고 하는 거. 속성에 협력해서 예, 네. 예,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모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집사님은 또 이제 어떤 모델을 얘기해 보고 싶으세요? 예.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5절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네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아, 얘기가 네. 나옵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모세가 아침부터 백성들을 어떤 재판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거에 시달려요. 잠깐만요. 혼자서 하나님의 예. 능력을 받는다는 걸 알겠는데 네. 그걸 혼자서 다 감당하려니 얼마나 피곤하고 그렇죠. 그걸 또 기다리는 사람은 또 얼마나 피곤하고 맞아. 그럴 겁니까? 그걸 본 장인 이드로의 충고가 있죠. 네.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맞아. 거기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좀 나눠서 너의 네. 일과를 좀 줄여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모세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또 합당하니까 그걸 맞아. 들어서 맞아. 그렇게 소그룹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운영을 하게 되죠. 예.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이거 소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딱 그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맞아요. 이런 개념으로. 맞아. 예. 예, 우리 교회도 그런 개념식으로. 예. 그렇죠. 아주 효율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예. 사실 그 모세가 만약에 장인의 말을 안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혼자 고생하는 거지 뭐. 혼자 오랜만에 네. 뭐 모두가 장인을 고생이야. 만나고 그랬는데 말도 못 하잖아요. 하루 네. 종일 재판하느라고. 그렇지. 시간도 같이 가질 수 없고. 그러니까요. 참 사실은 분담이 모세가, 예, 예. 모세가 사실은 보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 줄은 쫙 서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모세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네. 기력이 다르면? 빨리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도 있으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보면 뭐 이제 눈도 흐리지 않고 네. 그렇죠. 120세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유명한 이제 신명기 설교도 다 하시고 하는 게 이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조직이 다 이렇게 예.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해 갔기 때문에 예. 모세가 그런 여유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맞아요. 이 이드로의 제안은 굉장히 중요한 예. 자기 사이 이제 아끼느라고 네. 했던 그렇죠. 얘기지만 이런 놀라운 조직이 사람의 어떤 지혜와 제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예.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받아주이게 잘 용납하시고 예. 활용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 목사님께서 그냥 혼자 이것저것 다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오래 못 사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여기 교회 안에 보니까 아주 그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이제 리더로 세우고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좋은 말씀 한번 말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에 네네. 박순봉 집사님. 네. 아 여기. 네, 부조와 선지자 37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장로 중에서 70인을 뽑아 모세를 보좌하여 국민의 일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람들 아래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이 있었다. 히브리 진영은 철저한 질서에 따라 정돈되어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질서에 따라 맞아. 그래서 중요하죠. 10명 담당하는 사람, 50명 담당하는 사람, 능력대로. 100명 담당하는 사람, 예. 이렇게 1000명 담당하는 사람 예.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해보겠는데요. 이 소그룹 활동이 이 반드시
복음 전파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예. 우리가 예. 이제 어떤 그 그룹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취미 그룹 활동도 하고 뭐 예. 하는데 예. 만약 복음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면 예. 어떻게 될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복음 전도와 딱 초점 맞춰야 될까?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은 집단 이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그룹 할 때 다양하게 소그룹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의 어떤 중심이라면 그렇죠. 결국은 이것도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많지 않은 교회 생활이고 하지만 항상 보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항상 그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안 않더라고요. 좋아요. 함께 해야지. 항상 함께하고 타인에게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조금 약한 사람에게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렇죠. 나눠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소그룹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이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소그룹 활동을 한 축복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네. 오미 지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그 초대교회 성장의 기초에도 소그룹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핍박 시대가 이제 교회에 네. 이렇게 온다면 이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신약 교회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했고 짧은 시기에 소그룹의 신자들이 수만 명의 예배자들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새 신자들의 유익과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도 그 소그룹 활동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이 그렇습니다. 소그룹이 참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주로 그 공생일 하실 때 보면 가정에서 맞아요. 집회를 하셨잖아요. 네, 방문. 예를 들어서 뭐 나사로의 집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세리 마태의 집이라든지 이제 가정에서 주로 하셨고 다락방이란 것 자체가 마가의 다락방도 있잖아요. 주로 가정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초대교회 핍박이 몰려올 때 네. 가정이란 것은 이동이 가능해요. 아. 항상 이 가정에서 저 가정으로 저 가정에서 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때때로는 야외로 가서 숲속에서 하기도 하고 강가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핍박이 와도 초대교회가 계속 로마에까지 중심부까지 유지할 수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돌아서 네. 초대교회의 그 네. 소그룹 네. 가정 예배가 네.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현대에 네. 이 소그룹 가정으로 점점 가게 되는 것 같으네요.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교회를 얘기할 때 너희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문안한다 이런 말을 읽어보신 적 있죠? 네, 성경에 있는 있다고 것 보면 같아요. 정말. 너희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교회라고 불러줬어요. 예. 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그 있는데 이제 핍박 시대 때 있잖아요. 예, 집사님이 그 질문하셨죠. 여기 NG가 났는데 이거 집사님 질문이에요. 네. 네. 제가 좀 잘라내도록 하고. 네, 목사님. 네, 네. 지금 소그룹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던 배경을 가만 보면은 그때 네. 핍박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네, 네, 때로부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바울처럼 막 사람들 찾아가면서 막 핍박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개념이 아니고 가정마다 이렇게 소그룹 단위로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게 가만 보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래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제 교회의 개념을 계속 성장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소그룹으로 잘라서 예. 이분들이 이게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핍박은 이렇게 또 있다가 또 멈췄다가 또 오고 이렇게 늘 이렇게 주기가 있거든요. 그 지금은 핍박이 없지만 앞으로 핍박이 올 가능성이 또 많아요. 네. 그 교회를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네. 문을 닫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핍박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가정에서 교회 바깥에 다른 장소에서
모이는 모임들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공산화가 되기 전에 70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1949년도에 공산화가 시작되면서 문을 다 닫았어요. 교회 문을. 그러고 나서 이제 모태동이가 다시 이제 그걸 다 열었을 때 그때 교회가 70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정에서 모여요. 예. 중국에서는 가정교회라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도 모임을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의 모임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때가 예. 왔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작은 단위의 소그룹을 많이 만들고 활동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이제 질문을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소그룹 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울 때 예. 코로나가 있는 이런 전염병 때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한번 지사님 예. 생각 있으세요? 네. 예. 요즘 뭐 개인별 전화 시대잖아요. 네. 근데 아주 좋은 이 스마트폰에 네. 좋은 것이 있어요. 카톡. 네. 카톡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정말 뭐 쓸데없는 것도 많지만 유익한 게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개인별 카톡 뭐 또 단체 카톡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좀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정보를 얻은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네. 우리가 좀 바쁘기 때문에 좀 만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우리 전화를 통해서 예. 소그룹을 해보는 거잖아요. 지난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죠, 해봤죠. 그죠? 네. 한 네다섯 예로. 명이 들어와서 함께 안부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했는데 좋았죠, 그죠? 네, 네.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공부를 좀 마치면서 핵심 정리 우리 네. 오미 이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핵심을 둘로 나눠봤는데요. 첫째로는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신자들이나 구도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신자들이나 또 이런 양들이 교회에 정착할 그쵸. 수 예, 있고 너무 또 좋을 교인들이 은사를 개발할 수 있으니까 좋다. 토의 질문 한번 집사님 말씀. 예, 도입 질문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여 활동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핵심 질문은요. 왜 소그룹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과 활동에 얻은 유익이나 꼭 한번 하고 싶은 말씀 집사님 한마디. 예, 이게 소그룹 활동을 제가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하면서 야, 지금 시대에 참 필요하다 진짜. 네. 앞으로 교회가 성장의 문이 닫히고 이럴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소그룹 활동을 꾸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현실로 닥쳤을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분들이 이 소그룹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절대 공감입니다. 네, 제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했는데 상당히 흥겨워졌습니다, 그죠? 네.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리고 오늘 세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감사합니다. 제 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하는 주제로 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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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